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더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그런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핵심은 영지, 즉 신령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알아야 되느냐? 바로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노시즘입니다.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왔는데 이 그노시스는 깨달음, 알미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표방하는 핵심적 교리 중에 이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이고 이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질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물질적인 것은 타락해 더러운 존재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더럽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심히 좋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심히 좋다. 물질적인 것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야말로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지주의는요, 이 영적인 것만, 그러니까 하늘의 것만 사모하며 이 신령한 것이라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윤리관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 간의 이 사람 냄새 나는 삶, 이런 거는 전혀 쓸데없는 그런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이 생은 그야말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 생의 삶은 그야말로 그냥 등한시한 거죠. 자연히 내세 지향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무책임한 윤리의식 속에 말이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자, 이렇게 통탄하고 있죠. 그저 믿음, 그저 신령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생을 살아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라는 거죠. 신령한 지식을 암과 동시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조건 뭡니까? 그것은 이 삶에 대한 책임과 윤리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충 빚어져서 대충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던져진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이 생은 그야말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저 이 생의 가치는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삶은 그냥 그야말로 타락과 그리고 탐욕에 찌든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왜요? 대충 살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차피 물질적인 것은 타락하고 더러운 거기 때문에 뭐 더럽게 산들, 타락하여 산들 일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러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 이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받아서 생명이 뭡니까? 생명, 구원입니다. 구원과 그리고 경건이 뭡니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그것이 바로 경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주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그저 신령한 지식을 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는데 그 삶에 경건이 있겠습니까? 그냥 막 무책임하게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신령한 하늘의 어떤 영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이상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받을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게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욕이 뭡니까? 탐욕, 정욕, 온갖 더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능력, 즉 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라는 거죠. 네.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능력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1절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를 힘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힘입은 사람. 힘입다가 뭡니까? 힘입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말이죠. 신령한 능력을 받았다고 우쭐댈 것도 아닙니다. 나 성령 받았다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면서 부인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이 믿음의 이 여정, 믿음의 이 짐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되겠어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힘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야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의 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고 계시죠. 그리고 힘을 주고 함께 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의 성품 내지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짐승은 짐승의 추구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추구점이 있죠. 그런데 그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야말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이룩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나의 잘함, 나의 또한 능력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요, 또 내가 잘나서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멸망당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